성령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기도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기도의 향기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리자라는 올해의 표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부분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신가요? 첫 번째로 기도하는 그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있는 시간이에요. 어디서 기도할지라도 기도하는 순간은 아무도 이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서 교제하는 그야말로 내 삶의 최고의 존귀한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거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을 하늘의 법으로, 하늘의 질서로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셨는데 그의 건강이 쇠해지지 않고 그야말로 하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단둘이서 교제하는 영광스러움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셔요. 만지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셔요. 돈만 좋아했던 삭개오를 그가 우리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고 그래서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고 하는 이 과정이 주님에 대한 열망이라고 했어요. 주님에 대한 기도인 거지요. 우리 주님은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삭개오의 마음을 이미 우리 주님이 만지셔서 그런 삭개오가 갑자기 바뀌어요. 내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겠습니다. 누구 것을 내가 도둑질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바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는 만지셔요.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의지를 만지시고 지식과 감정 이 모든 걸 만지셔서 새롭게 만들어 가셔요. 세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바울을 예로 들었죠.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이후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디서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할까? 자기가 전에 살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아니야. 저 이방 세계로 나아가 하면서 바울의 앞으로 일할 곳을 예루살렘이 아닌 저 이방 세계로 길을 안내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 거기에 참여해요. 야곱을 예로 들었죠.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은 많은 물질도 있고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화목함, 화평을 이룸.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 중에 아주 으뜸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고 아무리 잘생겨도 서로 관계성이 틀어져서 서로 불화하고 원수처럼 지낸다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이에요. 화목하는 것. 이런 화목하는 은혜를 야곱의 삶 속에서 야곱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형 에서와 화목하는 은혜를 주셨더라. 오늘은 그 마지막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을 살려주셔요. 우리의 영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이 다 팔팔하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영은 시들시들하고 어떤 사람의 영은 병들어 있고 어떤 사람의 영은 잠자고 있고 이런 상황의 영들이 많아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영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을 팔팔하게 살아나게 하신다고요. 기도하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지식에 대한 문제가 많은 부분을 좌우해요. 기술에 대한 부분, 지식, 우리의 지식에 대한 부분.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어린아이들은 지식과 경험이 모자라요. 많은 지식이 없어요. 경험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단순하게 겉만 봐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것을 결제할 때 카드를 사용합니다. 물론 그 카드를 스마트폰 안에 패스라는 그 앱 속에 이렇게 등록을 하고 저장을 했다가 그냥 카드 없이 그 앱을 켜가지고 그냥 모든 결제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겠지요.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데 이 카드가 사용될 수 있으려면 그 앞에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먼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 돈을 은행에다가 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카드를 발급을 해야 돼요. 카드를 쓰면 월 몇째 되는 날에 썼던 카드가 다 빠져나간다. 이런 것까지 약속을 해요. 어떤 사람은 25일 날, 어떤 사람은 30일 날, 어떤 사람은 10일 날 자기가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내가 쓴 카드에 대해서 일시불로 빠져나갈 것인가, 3개월로 나누어서 빠져나갈 것인가, 이것까지도 카드를 우리가 쓸 때에 결정을 해요.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 과정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 카드? 뭐 이것 있으면 되지 뭐. 카드만 있으면 다 되지 뭐.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데 아직 그런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냥 카드 한 장이면 다 되는 줄로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조금 컸다고, 사춘기 좀 됐다고, 조금 좀 세상의 맛 좀 봤다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에 대한 깊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내가 좀 더 힘이 생겼어요? 내가 좀 더 어떤 것을 조금 이제는 좀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여겨버리고 예배를 가볍게 여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무시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다고요. 성도들, 우리 어른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얕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그렇게 깊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닌 생각을 하고 믿음이 아닌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냥 아주 풀어져 버리는, 쉽게 넘어져 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만났을 때에 이 일 속에서 신중하게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챙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이런 어떤 규모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기보다는 주저앉아 버리고 말로 죄를 지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숨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허다하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욥의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욥의 눈을 어떻게 띄워주셨는가, 욥의 영을 어떻게 힘을 주셨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볼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욥의 기도예요. 기도.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는 거지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지금 말씀하시고 대답하고 말씀하고 대답하고, 이 앞에 장에서 하나님이 이 우리의 본문 앞에 부분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요.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져요. 예를 들어서, 너 바람창고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바람창고. 여러분, 바람창고 어디가 있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바닷물이 양이 얼마나 되는 줄 아느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바닷물의 양이 얼마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예? 너 낚시로 가지고 악어 낚을 수 있냐? 여러분, 낚시 가지고 악어를 어떻게 낚아요? 그 큰 악어를 어떻게 낚으냐고요.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엄청난 질문을 수없이 하나님이 던져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질문을 욥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은, 욥이 자기의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믿음 없는 말을 드러내요. 내가 죽어버렸으면,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거 믿음 없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아직 자기가 당한 고난의 의미와 뜻을 알 수 없고,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도 알 수 없으니까 욥이 영적으로 지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욥에게 드러내 주시려고 욥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할 수 없는 많은 질문을 던졌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답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고백을.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욥의 그 영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보여줘요. 그때부터 욥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심을,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지금 본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러한 설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욥과 함께 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심은, 제가 그렇게 기도를 올렸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셔요. 근데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는 집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거기에 계셔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어쩌다가 한 번씩 찾아오신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깊어지면 하나님은 바로 내 안에, 내 곁에,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계심을 더 민감하게 느끼게 돼요. 이게 영적인 눈이 더 열리는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깊어지는 은혜들이에요. 가끔 어떤 영화에 보면은 귀신이 보이는 거죠, 귀신이. 3일의 휴가라는 우리나라의 영화를 보면은 엄마가 먼저 죽어요. 물론 성경적은 아니에요. 자기 딸이 혼자 남는데 이 딸을 가서 자기가 안 죽은 줄 알고 딸이 보이니까 아이고 우리 딸하고 딱 안았는데 딸은 지나가 버리고 자기만 혼자 이러고 있는 거지요. 귀신인 거죠. 쉽게 말해서요. 귀신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세계고 우리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잘 이해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나라로 창조하시고 한 번도 이 세상을 떠난 적이 없으셔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존재하셔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욥과 함께 계셨어요. 욥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데 욥의 눈에는 안 보이고 욥의 손에는 안 잡혀요. 욥이 태어날 때도 태어난 욥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모든 부분에 욥의 곁에 함께 계셨어요. 욥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때도 욥이 거기에 함께 계셨고 자식을 10명을 낳을 때에도 하나님은 욥과 거기 함께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고난을 겪을 때에도 사탄이 와서 욥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 버리고 욥의 10명의 자녀가 한 자리에서 동일한 시간에 죽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한 번도 욥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욥의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욥이 당한 고통 속에도 함께 계셔요. 욥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돈도 재물도 떠나고 자녀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다 떠나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욥의 곁에 계시고 욥과 함께 계시고 욥의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 자신을 아직 안 드러내 주셔요. 욥의 곁에 계시면서 하나님은 욥을 바라보시면서 욥이 말하는 걸 모두 들으시면서 욥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욥에게서 가리우고 계셔요. 가리우고. 이게 당시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욥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욥의 하나님은 욥의 곁에 계셨어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요약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에게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믿음이 아닌 말을 했다는 거지요. 믿음이 아닌 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내가 깨닫지 못한 말, 알 수도 없는 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삶 속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믿음이 아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엄청난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 진짜 계신가요? 이것도 믿음 없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이것도 믿음 없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시옵소서. 이것도 믿음의 말은 아니잖아요. 함께 테니스를 하면서 어떤 분이 자기가 막 받아야 될 것을 못 받고 저쪽이 공격을 잘했을 때에 그냥 소리 나지 않게 입술로만 저쪽에서 보고 지금 나한테 욕했어요. 그래서 아니 욕 안 하고 축복했어요. 잘 쳤다고. 그걸로 이제 웃고 막 그래요. 주님은 아시지요. 소리는 나지 않았어도 무슨 말을 했는지 주님은 아실 거 아니겠어요. 저도 교회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에 내가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거의 다 만들어 갔는데 망가져버리고 그럴 때에 망치로 가지고 그냥 탁 한번 그거 때려 부시면서 소리를 지를 때도 있어요. 예? 몇 시간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또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욥에게 있는 고난이 자기가 당한 고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알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면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욥이 믿음 없는 말을 드러냈다고요. 한두 마디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욥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일하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도다. 내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태어날 때에 빛을 보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나보다 견디라고요? 내 마음이 돌처럼 강한 줄 알았어요? 욥이 그런 하소연을 해요. 그러면서도 욥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올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없는 말을 한 것처럼 하다가도 주님 미안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이 상황을 주의 영광으로 바꿔주세요. 이럴 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서 자기를 가리우셨어요. 함께 하시면서도 안 보여주셨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시고 욥을 지켜보시고 욥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은 욥에게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셔요. 욥의 연약한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주님께서 욥에게 욥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욥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욥이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셨다가 이 고난 이후에 영광을 주실 분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갚아주시고 드러내주신 분이심을 알게 한 거예요. 욥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한 거지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드디어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는 자기의 삶 속에서 느끼고 만져지고 보여지는 거지요. 자식이 아파서 열이 펄펄 나고 이러면 죽을 것 같고 이런 상황으로 조금 더 가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 약을 써도 안 낫고 주사를 맞아도 안 낫고 별이 안 낫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지요. 하나님, 열을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갑자기 열이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내 눈으로 지금 본 거지요. 하나님께서 열을 떨어뜨린 걸 내 눈으로 지금 본 거지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을 보고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본 거지.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일 속에서, 내가 당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무디어지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욥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하고 보게 하신 거지. 그래서 욥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모든 걸 주님께 묻고 주님께 답을 얻겠습니다. 4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동안에 나 혼자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는지 별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유추하고 상상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겠고,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겠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습니다. 이 고백을 욥의 마지막에 해내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께 물으시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정답을 우리가 확인할 때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에 그 성 안에 엘리사와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엘리사의 눈에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았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게하시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합니다. 주인이시여, 선생님이여,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아람의 군대에 둘러싸여서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이 군대를 보게 하소서. 기도했더니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늘의 불병거 불말들이 천군 천사의 군대가 자기들을 둘러싸서 지키고 있거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열리면 세상을 더 멀리 볼 수 있고 깊이 볼 수 있고, 그래서 견딜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직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아직 육체로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이미 과거에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인들에게 권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힙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세상적인 것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병들어서 쉽게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을 열어주십니다. 힘있게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영에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영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던 욥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고통을 견디게 하시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로